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생명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또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광과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그분을 더욱더 이렇게 깊이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간 높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배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복음에 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복음이 있는
크게 보이고 또 그것이 나에게 더 실제이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이것이 나에게 더 실제이고 현실인지 이것이 더 커 보이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커 보이는지 다시 함께 하나님의 크심을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의 문을 정말 하나님께서 열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이 다가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네 아침이 다가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네 그 일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힘을 나의 피면 쳐내시네 그 힘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일을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사랑하는 비전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마른 저희 심령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시고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도우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며 또 저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해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사건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이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은 저희들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여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한 번도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참 전염병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지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훈련 기간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을 텐데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주인 삼았던 것 다 내려놓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이 그렇게 내 인생에 소중한 분이셨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의 많은 선교사님들과 MK 자녀들이 코로나에 계속 확진되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 브라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소멸하여 주시고 속히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 MK 자녀들이 아버지 사역을 돕다가 이렇게 코로나에 확진되어 고통 중인 우리 MK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셔서 코로나 병 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은 통일사역자 우리 오일환 장로님이 폐 이식 수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속히 회복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교를 세워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 디아스포라의 선교선을 하나님께서 출항시킨 지 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교회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시대 구령의 열정에 붙하게 하여 주시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신약성경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저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사에 쓰임 받았던 인물도 좋아하고 성경에 쓰임 받았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
영웅들이라고 그러죠. 또 영적인 거목들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인물 숭배자라고 해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물 연구를 해보면은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자신도 그 인물을 통해서 많이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이제 인물 중심으로 매주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녹입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에녹이죠. 5장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어보면은 아담의 그 자손들이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특별한 족보를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을 잠깐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 인물들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셋은 912세, 무두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보통 900세, 800세, 700세 이상 다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족장들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았는지. 오늘날은 수명이 70에서 80인데 그렇다면 그 당시 그렇게 오래 살았던 그 인물들의 그 나이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그 나이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인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담이 930세 살았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자가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또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나이 계산하는 셈법하고 그 당시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딱 우리를 만족스럽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러 학자들의 주석책을 보니까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지금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나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900세, 800세, 969세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우리 중고등부 때 성경 퀴즈 하면은 꼭 나오는 문제가 이거죠. 누가 가장 오래 살았는가? 저요. 무두셀라 969세. 그렇죠. 제일 오래 살았죠. 예. 우리 비전 성도들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전통적인 학자들은 그 나이 그대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는가? 이것은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그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생리의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이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짧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세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70세, 80세죠. 요즘 한국에서는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고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70에서 100세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5장을 이렇게 또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몇 세 죽었고 또 낳고 죽었더라. 제가 5장 죽었더라 단어를 세보니까 8번 나오더라고요. 계속 죽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장 24절에 보니까는 죽었더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앞에는 계속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나오는데 24절에 보면은 죽었더라는 단어 대신에 뭐가 나온가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 인물이 누구예요? 에녹이죠. 또 성경에 죽지 않는 인물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간 인물이 또 있죠. 누구죠? 엘리야죠. 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그를 더 이상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신체적인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고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또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유인이 되었는지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와 유다서를 보면은 에녹이 어떠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았던 오늘 에녹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렇게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유다서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는 행정관이고 그리고 통치자고 그리고 상담자였습니다. 재산도 있고 지위도 꽤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5장에 보면은 다 뭐 900세가 넘고 800세가 넘고 그러는데 에녹은 당시 사람으로서는 365년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유다서 보면은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의
유다서 1장 14절 보니까는 398쪽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아담의 7세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애언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는 에녹은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사람, 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면서 이렇게 주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애언하고 증거하면서 살았던 에녹, 그가 365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이제 65세에 에녹을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300년을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5년 살고 그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물론 에녹은 3세기 300년을 동행했던 위대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도 동행했겠지만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뭔가 에녹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겠는가? 근데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뭔가 에녹을 낳은 후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에게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죠. 에녹이라는 말은 가르치다 이런 뜻인데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은 그가 죽는다, 죽음의 재앙이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마 여기서 에녹이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무두셀라는 뜻이 죽는다라는 뜻이 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에녹이 뭔가를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에녹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주석의 책에 의하면은 홍수 때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때 바로 에녹에게서는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겪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300년, 3세기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이죠.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에녹이 이제 살아간 것이죠. 첫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옮기기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매일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고 부모에게 늘 근심을 주는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그 6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면은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바로 홍수 사건 이전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음란하고 악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 음란하고 악한 그 시대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에녹을 좋아하셨겠습니까?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마음이 함께 맞아야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지, 산책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유럽 여행을 하는데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사람과 여행을 한다면은 그냥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냥 힘든 여행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산책하고 들판을 거닐고 여행을 한다면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에녹과 이렇게 참 좋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이고, 에녹 편에서는 경건했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셨지, 에녹이 만약에 이렇게 죄를 짓거나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면서, 비록 이 시대가 힘들고 악한 시대고 갈수록 동성애가 많아지고 갈수록 사람들이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폐역한 이 시대에 우리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그 악한 시대에 거룩하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는 에녹은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교제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게 교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정, 친목, 사랑, 화목, 친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서로 화목하지가 않는데, 서로 우정이 없는데 동행할 수는 없는 거죠.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친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합당치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녹은 오늘도 내일도 그 악한 시대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유다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에녹은 이제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주일날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과 동행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의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에녹은 영적인 진보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동행한다는 말은 또 걷다, 가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걷는다는 이 단어 속에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전진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진보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장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1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또 2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 200년 때는 더 나아졌고 또 250년이 지나서는 또 더 에녹의 신앙이 진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이해했고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체험했고 보다 더 많이 받았고 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었고 왜? 에녹은 모든 면에 있어서 계속 진보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쑥쑥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지식에서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퇴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계속적인 영적인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계속 진보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해보다 더 많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지난보다도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갈수록 진보해 가야 됩니다. 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옆에 누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옆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에녹은 항상 느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코람 데오,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특징이 있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죠. 사람 앞에서, 부모 앞에서, 교수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사장 앞에서, 윗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을 해도,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여행을 해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같이 가는 사람이 내 옆에 누구인지를 모르고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전혀 하나님 없이 말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클럽 앞에서 클럽을 들어가야 될까 말까, 그럴 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는 청년이라면 클럽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목사님 호기심에서 한번 벨링 그 유명하다고 하는 클럽에 한번 들어갔는데요. 글쎄 호기심에서 들어간다고 그게 하나님께 용서가 될까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갈 때 안 갈 때를 구별해야 되고,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코람데오, 우리 비전은 뭡니까? 코람데오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신앙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악하고 패역한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신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을 걸었습니다. 흰 눈을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발자국은 하나인데 사람은 두 사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66권의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독어도 아니고 라틴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한국말로 번역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일어나자마자 내가 핸드폰을 먼저 붙잡는다. 그럼 그 사람은 핸드폰과 동행하는 것이죠. 일어나자마자 내가 숙제한다. 그 사람은 숙제와 동행하는 것이죠. 일어나자마자 내가 성경을 읽는다. 오늘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은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는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기표에 따라서 하루에 성경 4장씩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넉넉 잡고 25분, 30분이면 하루에 성경 4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우리는 20분, 30분은 충분히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한다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신앙의 진보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독어 성경을 읽어도 상관없고 한글 성경을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성경 읽고 자녀들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녀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컴퓨터, 핸드폰, 카톡 하는데, 또 이렇게 채팅하는데, 요즘은 또 유튜브가 아주 대세라서 유튜브 영상 보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몇 시간씩 시간을 소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중독이 되면 우리 영이 아주 혼탁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되면 우리 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빌 게이츠에 대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빌 게이츠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에서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등으로 그가 계속 선두권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이제 하버드를 이제 그만두게 된 것이죠. 사실 빌 게이츠를 보니까 완전히 천재 수준이더라고요. 천재 수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독서광입니다. 책을 어마어마하게 빌 게이츠가 읽고, 빌 게이츠의 그 스케줄을 보니까 1분 단위로 이렇게 시간 단위로 일정표가 쭉 있습니다. 1분 1초를 빌 게이츠가 시간 허비를 하지 않는 것을 저는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우왕좌왕하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방황하기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유튜브나 다른 그 무엇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필요한 것 많이 보지만은 안 좋은 것도 많다면서, 안 좋은 곳에 만약에 빠지면은 이건 진짜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필요한 것은 꼭 보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부지런히 성경 문제도 풀고, 10스텝 지금 10권까지 다 사놨습니다. 여러분 빨리 읽곤 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2월 달에 교회에 오셔서 1권 주시면 제가 2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부지런히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예. 마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10스텝 1권 하는데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아마 일주일이면 아마 1권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부지런히 하시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뭐 제가 다시 강조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밤마다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철회하면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생애는 온통 기도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예수님은 또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기도하셨기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놀라운 권능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신앙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진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소멸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방에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저는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산책하면서 많이 기도하는데, 걸으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산책하면서 기도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그 기도하는 심령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관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의 모든 머리카락 수를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앉고 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짜증내고 화낼 게 아니라 혼자 조용히 있으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혹시 내가 범죄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정말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자신들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잘 준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섭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우리들에게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102층 빌딩을 짓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 인류는 스톱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한가 하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루터의 마지막의 메시지가 뭡니까? 메모지 한 장에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와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거린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린이고 우리는 거린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마지막 죽으면서 메모 한 장 남겼는데 바로 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 세워놓은 거 하나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하나도 알 수가 없는 연약한 우리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은 완악하기 때문에 결코 코로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얼마나 세계 인류가 코로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엄청난 심판, 물의 심판, 이 홍수 심판에도 완악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돌아온다. 참 기대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돈이 없다. 시험에 떨어졌다. 우리 인생 길에 여러 가지 많은 그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내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내게 일으켜 주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자꾸 누구를 도와달라는 음성이 들려요. 직접 들리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부족하지만은 이웃을 돕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죠. 코로나는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돌아보라. 이웃을 한번 돌아보라. 너무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이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이웃을 한번 돌아보라. 그들에게 자선을 베풀라. 이런 메시지가 코로나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매우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기장에 기록해 두세요. 모든 크고 사건들 일기장에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관찰하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뭘 하기를 원하신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6편 3절에 나의 모든 즐거움이 존귀한 성도들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눈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하느니라. 크리스찬의 모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동행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지 말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순모임에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대충 정리하고자 합니다. 에녹이처럼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됩니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또 세상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성경 읽는 것도 쉽지가 않고 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산책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이 산책 나갔다가 또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또 어느 날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이렇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이 얘기를 계속 하다가 깊은 교제에 빠져서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날이 너무 어둡고 밤은 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그냥 니네 집 가지 말고 우리 집 가자 해서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면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하면 이것은 멸망의 길이고 이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천국까지 가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씀 읽으면서 동행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합니다. 혼탁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음란한 시대, 패역한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했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패역한 시대고 음란한 시대고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매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주의 관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종착지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비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우리가 불렀는데요. 이 작시자는 환희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환희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나자마자 열병이 너무 심했는데 그 열병 치료를 잘못하여 그만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9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찬송시를 작곡했는데 이 곡도 환희 크로스비 여사의 시입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죠. 우리 3절 가사 435장이죠. 3절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면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3절 한 절만 더. 이 맹인이 평생 이렇게 앞을 보지 못했지만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환희 크로스비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찬송 불렀던 것처럼 찬송과 가사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힘든 세대이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11조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주정헌금 정성껏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의 은혜를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결혼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출산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든 조국을 떠나 해외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우리 비전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더욱더 주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벨린 또 독일 전체 조금 다운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2월 첫 주일 그리고 2월 14일까지 봉쇄 조치인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2월 14일까지는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월 21일 날 그때 대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은 이렇게 정숙한 옷차림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정성껏 늘 헌금 준비하셨다가 그리고 다음에 교회 오실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창범이 형제 연숙자매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월 6일 토요일 오후 2시 비전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참석할 수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명밖에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10인 10분 정도 모인 가운데 결혼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보명제 연습자매 결혼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 위에,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모님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비전 가족들, 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한 주간을 살면서 또 우리 온 가족들이 건강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얼굴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고 병들어서 생명을 잃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독일 땅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에녹의 그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그렇게 여유롭고 즐거운 일만 있고 행복해서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렵고 환난 앞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있을 때 그 다음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아가들, 우리 청년들 얼굴 볼 수 없지만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우리 연숙자매, 우리 창범 형제 결혼 준비 또 잘 하게 하시고, 이 토요일날 결혼식장에서 만나고 결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우리 아가들이랑 청년들이랑 모두 우리 집사님들도 건강하게 잘 한 주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